사람들이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을 이제 낮추는 거죠. 상대방이 우리를 이제 높여주는 것보다도 이게 긁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 상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래서 그러면 반응이 뭐냐면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기분 나빠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다 이제 높여주거나 막 이렇게 띄워주면 사람이 좋아하지만 상대방을 막 낮추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항상 이 마음이 들어요. 야, 참 예수님은 너무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모욕과 수치를 다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본체라는 것은 그 자체라는 거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위격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성자 위이신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셔서 이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고통까지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얼마나 그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모욕을 정말 참으셨을까. 그렇게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자기 노예값으로 팔아버리고 수제자라고 인정했던 그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치욕이기도 하고 모욕이기도 하고 아픔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 사실 예수님의 마음만 품으면 저도 잘 안 되는데 예수님만 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실 어떤 것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폭발하는 거죠.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확 일어나고 화가 나고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습성들이 죄성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참게 되고 인내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치욕스럽게 하는 두 부분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하지 않으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유대인들을 피하고 유대로 가지 않고 이 갈릴리에서만 다니시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 나약해 보이고 그리고 힘이 없고 능력도 없는 그 모습 같아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치 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거죠. 유대인들을 자신을 죽이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참으시는 거.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유대로 가서 그들에게 잡히고 죽는다면 십자가의 구원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비굴한 것처럼, 목숨 때문에 비굴한 것처럼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 자체도 치욕을 인내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가지 못하고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해요. 자기 형을 조롱하고 있는 동생들입니다. 이게 3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사실 모두 다 슈퍼스타가 되고 싶잖아요. 자기 이름이 나타나길 원하고, 그렇죠?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 서울에서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은 저 제주도로 보내지만 사람은 서울로, 한양으로 보내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한양에서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이름이 나기는 것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 말씀을 잘 보면 되게 조롱하는 겁니다. 자기 형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형님,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왜 요 갈릴리 같은 요 조그만 곳에서 하려고 하세요? 저 유대로 가세요. 예루살렘 가세요. 거대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하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요만큼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면 큰 데로 가려고 하는데 왜 숨어서 여기서 작은 데로 가세요? 하면서 보이지 않게 그를 조롱하는 겁니다. 진짜 자기 형님을 생각해서 먼 곳에서 이 작은 데 있을 뿐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정말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인정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형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정말 깎아내리는 거죠. 왜 이런 곳에서 있으세요? 큰 데로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갔을 때도 그렇잖아요. 나사렛에서 갔을 때 믿지 않음으로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죠.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들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외형적인 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셔서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면 이 하인들이 저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니까 아구까지 채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가서 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믿음.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간구하면 마치 초대교회처럼 우리나라 정말 1905년에 있었던 이 평양 대붕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전 세계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영적 어둠을 깨고 죄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사는 것처럼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초대교회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내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부족하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느 순간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직장에 가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도전하는 거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주의 어느 순간에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저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들이 3명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하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마음들을 막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어느 순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조금씩 막 나가서 전도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야, 애들이 될까?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전도하니까 아이들이 지난주에도 오고 또 성경학교도 더 올 거고 또 다음에 오면 이 모든 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나 항상 믿음의 분량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놀랍게 부흥케 하시리라.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놀랍게 부흥하리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놀랍게 부흥하리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놀랍게 부흥하리라. 나중에 유초등부 아니라 우리 유치부도 생기고 영아부도 생겨서 아이들이 아장아장 기고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막 이곳에 넘쳐나리라.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제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형님의 그 논란, 왜 지금 예수님이 사역했던 게 뭡니까? 지금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귀신들을 쫓아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병이어 같은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기적들을 예수님의 삶 속에 3년의 공생 속에 있는 거죠. 초반이긴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봤어요.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의 나쁜 모습만 생각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 어둠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치욕을 감내하시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6절과 7절, 8절, 우리 6절부터 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또 죽음을 두려워해서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예요. 구원의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를 향하여 너희들이 몰라가라. 나는 여기 있겠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머물러 있으리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이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의 카로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여러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하고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긴 흘러가는데 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간단하면 이런 겁니다. 진짜 소중한 친구하고 만날 때, 그렇죠? 시간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24시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내일 10시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그럼 막 설레잖아요. 가고 싶잖아요. 그때를 막 기다리잖아요. 이게 바로 특별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시간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분명히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직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얼마나 순종의 모습이에요. 얼마든지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능력 있고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획하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이 치욕과 그 사람들이 죽이려 함과 자기 형제들까지도 자기를 믿지 않아서 조롱하고 있는 이 모습을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내 생각과 마음을 몰라서 우리 성도들, 친한 성도들도 오해할 때가 있고요.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이 돼요. 내 스스로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날 수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 죽이려 할 때도 또 형제들이나 제자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외면해 버리시고 우리 주님은 참고 인내하셨다. 우리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렇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우리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특별한 일들 때문에 그 열어주실 그 때를 향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톡 터뜨려 주실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소망합니다.